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할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아멘. 오늘 백수 선생님 옆에 새로 오셨는데요. 혹시 말씀하셨던 그 장로님이신가요? 아니시군요. 반갑습니다. 따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은혜 받으시고 기도 응답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다. 이것은 내가 이전에 편지를 보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편지가 요한 1서를 말하는 거지 요한 2서를 말하는 거지 아니면 남아있지 않은 또 다른 편지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주장이 있는데 각각 논거가 사실 약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뭔지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 내용은 그 편지에 대해서 이 디오드 레베가 중간에 그 편지를 차단한 것 같아요. 교회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하고 있던 디오드 레베가 그 편지를 차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디오드 레베를 이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말이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디오드 레베. 여러분 디오드 레베 이 사람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디오드 레베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으뜸 되려고 하는 이 디오드 레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실 예외 없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죽이느냐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쓸 때는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가 지금 새로운 국면에 직면한 겁니다. 교회들은 지금 계속 팽창되고 있는데 사도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리더십에 중대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디오드 레베가 이 지역교회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지금 확대하고 이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지금 자기 욕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권고조차 거절하고 사도 요한이 보내는 복음 전도자를 영접지 아니하고 또한 영접하는 다른 교인들조차 교회에서 내어쫓을 정도로 교회에서 이 디오드 레베의 이 전횡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성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고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 세상의 과학은 발전해도 인간은 똑같아요. 항상 제자리에서 똑같은 문제 가지고 인간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디오드 레베,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죠. 물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을 바꾸고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디오드 레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디오드 레베 같은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을 경계할 때 이런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나는 다를 것이다.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착각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마무리를 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회자도 저는 목회자 이렇게 보면요. 저야 아직은 젊은 축에 속하는 목회자잖아요. 훌륭하게 목회를 잘해오셨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시나 유심히 보게 돼요. 마지막에 잘 마무리하기가 참 어렵고 산도 높은 산에 올라가도 올라갈 때보다 올라가는 것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내려올 때가 훨씬 위험해요. 이 디오드 레베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디오들레베가 어떻게 합니까? 그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 라고 말합니다. 편론하였다. 이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플리아레오라는 단어가 이 편론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두서없이 허튼 소리를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과 상관없고 본질과 상관없어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을 안 가리고 물어뜯는 것이 편론하는 거예요. 이게 네거티브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번 선거하면서 네거티브가 난무했잖아요. 이게 편론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냥 이기고 보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편론해요. 그게 한국의 정치의 수준을 딱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국민들의 수준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편론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편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본질과 상관없어요. 사실상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떨 땐 난상 토론도 필요해요. 우리가 성숙하다면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깊이 있게 난상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면 전 좋겠어요. 본질에 대해서. 근데 비본질 가지고 우리는 편론을 일삼아요. 본질은 이야기할 실력도 없고 그것을 깊이 있게 난상 토론할 만한 여유와 깊이도 없어요. 근데 비본질 가지고는 말도 못하게 말들이 생산되고 비생산적인 일들이 사실상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 일로 신음합니까? 이 편론.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편론을 일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역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유의 부족하여. 그렇게 하고도 만족하지 못하여,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을 접대하지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악한 행동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 디오들레베가 교회에서 무소불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 전도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진 않고 그 앞에 지금 이 편지가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가이오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가이오는 복음 전도자를 환대하고 전송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교회 내에서 이 힘이 이 디오들레베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내어 쫓길 판인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보기 흉악한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부딪히고 장로와 장로들이 부딪히고 권사와 권사가 부딪히고 얼마나 작은 일들이 이 비본질이 그냥 크게 번져가지고 그 인신모독 싸우다 보면 나중에 서로 주고받은 그 말 때문에 또 싸움을 하게 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뱀꼬리를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고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초대교회는 없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항상 갈등은 있었어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갈등이 없는 교회는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힘이 들더라도 그런 문제를 잘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교회. 초대교회를 보셔도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그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소외돼서 저들이 원망했다, 위스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술렁 수근수근 한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수근거리는 건 항상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 문제를 보고서 뭐랍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말하면서 집사 7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잠재웠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강하고 튼튼한 교회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독교 리더의 자세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한 개인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 문제가 항상 제일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이름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세울 수 있도록.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상에 이런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저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다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 훨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얕은 기쁨이 있지만 자기를 감추는 데는 훨씬 깊고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이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